야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사기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유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월요일 날 살펴봤죠. 유다, 원래 이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라는 이름이 점점 개념이 이제 확장되고 있죠. 유다뿐만 아니라 그 유다의 자손들을 가리킬 때도 유다라고 이제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개인을 불렀던 그 이름이 그의 지파와 그의 족속과 그의 자손을 다 통칭하여 말하는 그런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한 이름에 한 개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손들로 확장되고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어져 이제 신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함께 통칭하여 부르는 말로 확장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유다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이름 또는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가르치는 말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다 자손 또는 유다야라고 그러면 이제 누구라고 이제 인식을 해야 되냐면 우리라고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유다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그러니까 우리의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그가 유대인의 왕이며 우리의 왕이 되느냐? 우리도 그 유다에 해당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할 때 이 원문을 보시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읽는 방법인데요. 유다라는 말 앞에 에트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땅의 말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말로 해석하라라는 일종의 지시어 같은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이 에트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목적격 조사, 그래서 을을 누구누구를 누구누구와 함께 이런 말로 해서 이제 문법적으로는 목적격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 우리가 문법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문법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를 이제 알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단 말이죠. 자, 신학교까지 머물러 있을 때는 그냥 유다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면 그 유다는 사람 또는 지파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되고 번역이 안 되지만 이걸 하늘의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 지시어를 이해를 한다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 유다라고 하는 상태에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해 본다면 이 유다는 영적 유다를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을 부르면 이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에 사는 지금 이제 뭐 전쟁의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뭐 팔레스타인 지방과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그 나라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원래 그 이름은 이제 야곱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후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한 개인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자손들을 다 가르쳐서 이스라엘아 가르쳤고 실제로 이제 신약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해 믿음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유다 백성이 유다가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유다야 그러면 나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스라엘아 말하는 것이구나. 왜 이렇게 번역을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해내는 하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호칭이나 명칭은 다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뜻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는 말을 그들과 함께 있었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일체적으로는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서 하면 우리가 바로 유다이기 때문에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그 유다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원문으로도 앳 예후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유다, 그 유다가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유다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원문은 예후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그러니까 야후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유다라고 이제 발음을 했는데 앞에 야는 야훼 할 때 야죠.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뒤에 있는 것은 우리 거라고 제가 번역하는 방법을 하는데 앞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유다하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 뜻도 똑같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변하게 하시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유다라고 발음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의도, 원래 하나님께서 유다라고 명칭을 주셨던 그 의도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잊어버렸죠. 우리가 보통 이제 유다 사람들을 이제 영어로 유태인이다, 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름만 부르지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모른단 말이죠. 왜 저 사람들을 유다라고 부르고 자신들 유태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원래 의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속성을 닮은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각자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거기에 이제 담겨놓는 것이죠. 근데 이 의도는 이제 다 사라지고 사람이 이제 호칭만 부르게 되는데 가만히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가? 옛날에는 이름을 그냥 막 지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외국 사람들은 뜻이 없잖아요. 외국 사람들 이름을 가만히 들어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직업을 말한다거나 어디 사는 사람 그 정도로만 얘기하지 이름 안에 깊은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의도가 먼저 찾지도 않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늘 하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심겨 주신 것이죠. 제 이름만 해도 대환인데 크게 빛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빛난다는 게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저 맨날 그 생각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본다든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예린이라든가 예찬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쓴단 말이죠. 원래 돌림자로 지으려면 제가 이제 환이기 때문에 제 이제 아래 족벌 창으로는 그 다음에 상자가 와야 되거든요. 상이 들어가는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족보를 따르지 아니하고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이름에 좀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 찬양, 예찬이,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이 그래서 예린이 이름을 짓고 한자는 이제 같이 이제 나중에 찾아서 고대에 끼워 맞춰서 슬기로울 길을 참 이렇게 이제 쓰긴 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죠. 내 이름을 왜 예찬으로 지었어? 예린으로 지었어? 이런 의도가 있었고 당시 엄마 아빠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의 증거고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유다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유다도 그냥 부르는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려고 부르셨구나. 그 의도대로 살아가라고 하셨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름만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게임자들,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 그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그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의도된 백성들로 빚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유다가 했던 일 17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다. 그러니까 유다의 특징은 뭐냐면 시므온과 연합하는 자라는 것이었죠. 이 월요일에 살펴봤던 말을 시므온은 듣다라는 단어가 의인화된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샤마라고 하는 것이 시므온이 되죠. 그러니까 듣는 자,
믿음의 사람, 구별된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떤 특징이 나냐면 듣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듣는 자. 말씀을 리스닝하는 것도 듣는 것이겠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잘 따라가는 것.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 라고 할 때 듣고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생활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구별된 영적 유다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의 형제라고 하는 시므온, 듣는다라고 하는 그 성분을 가진 자와 연합하며 살게 된다.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유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시몬과 연합하여서 한 일은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호르마. 히브리어로는 이제 그냥 이름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호르마가 무슨 뜻이냐면 로마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로마. 우리 로마서 할 때 로마 있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로마서는 이탈리아에 있는 수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땅의 이름을 가리켜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편지 쓴 게 아니라 로마, 말씀으로 세워진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걸 가리킬 때 성경을 로마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로마서, 실제로 로마서 말씀 쭉 읽어보시면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로마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게 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 이게 그쪽 나라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서신서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뜻을 듣게 하시는구나, 그들을 가르쳐 로마라고 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으로 세우고 신앙으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로마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떤 모양이 되냐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들로, 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뭐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게 에베소 말씀에 나오잖아요. 진리와 연합한 자. 이게 유다와 시몬이 함께하는 모양과 똑같죠. 유다라는 이름과 시몬이 연합해서 호르마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구약의 내용이나 신약의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진리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영적 유다로 항상 잘 듣고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믿음 따라 우리 육신의 그 습관들을 하나씩 제거하여서 진몰하여 나아가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 이걸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다 부르는 것이죠. 이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영적 유다 사람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아낙의 세 아들 10절에 나와 있죠. 셋의 아이만 갈매 죽였다.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전쟁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우리 기질들과 싸워 이기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얻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자, 아낙의 자손들, 크고 강성하고 견고하여서 절대 쓰러지지 아니하였던 그 옛사람의 기질들이 점령당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여전히 그 불신앙의 습관들, 옛 기질들, 이거 숨겨져 있다가 갈등이나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면 스물스물 올라온다고 그랬죠. 죽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이제 낯선 것이 딱 닥쳐오면 굉장히 이렇게 깜짝 놀라거나,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보통 분들은 낯선 이야기 듣는 걸 되게 불편해합니다. 또는 권면의 이야기, 뭘 자꾸 하라고 하는 거 들으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익숙한 말을 하는 것,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면 편안하죠. 갈등을 그렇지, 아멘.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고 또 들을 때 불편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미담이라든가 좋은 얘기, 은혜 말씀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잖아요. 말하는 것마다 계속 찔리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뭘 요청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워서라든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권에서 벗어나려면 새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기질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성처럼 내 가치관과 신앙의 어떤 틀이 지켜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같이 유다를 설명할 때 영적 유다로 해석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해? 이전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했는데 누가 신학자 중 이렇게 번역한 사람 누가 있어? 이건 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틀렸네, 잘못됐네, 낯선 애들이 거부한단 말이죠. 자, 이 낯선 것을 거부하는 것이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입니다. 근데 이걸 끊어내야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만 달매 세세 안악자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이제 유다 백성이 시몬과 그것을 점령했다, 이겨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오늘 적용하면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 내 기질은, 내 성질은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왜 이 일을 합니까? 말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새벽형 사람 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체질이에요. 저 새벽 예배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 많지 않아요. 대부분 새벽 예배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를 쓰고 이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이 4시부터 6시 사이가 그렇게 꿀잠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겨내려고 하는 일은 인생을 살아가는 건 똑같이 나는 싫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육신은 이걸 거부하지만 내 육신은 중력이 이끌려서 나를 자꾸 침대에 눕히려고 하지만 이겨내야지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일어서게 하는 것. 이렇게 습관대로 하거나 기질대로 하거나 본성을 이겨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일어서려고 하는 그 로마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의 전쟁을 싸움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내 육신의 기질과 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낯선 것들, 불편한 것들, 새로운 것들이 다가왔을 때 이전에는 말도 안 돼, 거부하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그렇게 대립하며 살다가 말씀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보내신 곳, 내가 예배하는 곳, 내가 만난 사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뭐지? 왜 나에게 이런 걸 만나게 하시는 것이지? 찾고 구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하늘의 사람, 구별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낯선 것, 불편한 것, 어려운 것,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왜 이걸 이렇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키 안 크셨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키 크고 얼굴 하얗고 긴 머리에 잘생긴 백마 타고 이런 건데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시고 키도 작고 못생겼고 흠모할 모양 풍채도 없고 심지어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오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셨고 그분의 방식은 영웅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자신의 죽음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다라는 이름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순종을 따라 나아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간구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소위 말해 할까 말까 이거 갖고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내가 안 따르면 안 따를 것에 대한 맨날 이유를 찾고 핑계를 찾고 맨날 이런 식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하든 이걸 해내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주님이 힘주세요. 내가 두렵지만 내가 이거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 내가 원래 잘 못 일어나는 사람이고 내가 약한 사람이고 내가 실제로 몸도 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예배장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에 거기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이기는 자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지 못한 이유를 자꾸 그런 데서 생각하면 사람 평생 핑계만 대고 이유만 대고 실제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별된 자를 불러주셨잖아요. 자,
구별되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살지 않고 뭔가 다르게 살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하는 사람들은 용기를 구합니다. 용기.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끊으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내 욕망과 내 어떤 연약함과 내 나탐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그러면 놀랍게도 새벽 어떻게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게 되고, 오면서 이제 점점 잠이 깨죠. 신기합니다. 올 때도 막 해롱해롱 할 때도 있습니다만, 예배당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막 정신이 이렇게 든단 말이죠. 적어도 예배가 끝나고 나아갈 때는 그때까지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벽에 나아가면 상쾌한 아침으로 해가 뜨는 것도 보실 것이고, 오늘처럼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셔서 식혀주시는구나,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해주시는구나, 이것들을 우리로 묵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잘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오늘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증